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입이 열어져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 입이 크게 열어져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입이 크게 열어져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왔으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입을 크게 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편지를 쓰려고 했을 때에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를 믿은 것에 따르는 축복들이, 변화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또한 그것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똑같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믿으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가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를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다 그러셨어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가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날런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질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잘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으니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던 그런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의 비밀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엄청난 비밀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그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러한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려고 펜을 들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교회에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가만히 들어온 이단 영주주의자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교리를 다시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껴서 유다서를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저도 오늘 사실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태초부터 시작해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날 우리 제자반을 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흔들리고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고 미혹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미혹을 하는지 그런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성경을 잘 읽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굉장히 난해할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읽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잘 알지를 못하는 분들도 그냥 들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미혹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킹 제임스 성경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들은 마귀가 타락을 시킨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때는 증거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킹 제임스 성경하고 현대 역본들의 성경을 비교를 하면서 킹 제임스 성경이 우월하다, 일반 역본들의 성경은 아주 형편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없음이 없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없음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음이 없는 성경이 우월하고 없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일반 역본들의 성경은 형편이 없다, 잘못됐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없음이라고 기록되어진 일은 언제 생겼느냐 하면은 영국에서 킹 제임스 성경을 약 300년 동안 사용을 계속하다가 1881년에 RV 성경으로 성경을 개역을 했습니다. 개역을 할 때에 킹 제임스 성경에 있는 장절을 그대로 갖다가 쓰다 보니까 사본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에 없는 이 성구 내용들을 그냥 공란으로 놔뒀어요. 기록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한국의 성경들은 그것을 없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본학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런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일반 성도들은 그냥 없음이 없는 성경, 그러면은 그것이 굉장히 우월한 것이고, 없음이라고 기록해 놓은 그런 성경은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일반 목회자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 이것을 그대로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하는 부분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킹제임스 흠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제정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흠정이라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그 시대에는 왕 외에는 성경을 발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지 않고 성경을 번역을 하면 그 사람은 틴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흠정역인 것이지, 특별히 킹 제임스 성경만 우월해서 왕이 제정을 한 것이 아닌데도 마치 그 성경만 왕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인을 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기로는 이 하나님이 영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어의 완전한 뜻을 전수하시고 그것을 새로운 원본으로까지 지정을 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존 교리는 그들의 주장이 아니라 20세기 초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학자였던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윌킨슨은 시편 12편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존을 하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보존한 말씀이 따로 있다, 그 말씀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2편의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없어진다는 말로 시작을 해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저를 안전지대에 두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개역성경이 잘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안전지대에 두리라고 한 것은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 말씀 자체를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데도, 이 유일주의, 킹 제임스 성경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완전한 성경이고 그 성경이 가장 탁월하다고 주장을 하는 이 유일주의자들은 마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해서 사람들을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성경이 그들은 주장하기를 원본과 동일한 가치가 있고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완전하게 보존하셨기 때문에 설사 원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원본은 더 이상 이제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번역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잘 세계적인 그런 언어로 쓰지 않고 5대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시대로 이어져 가면서 제국의 언어들이 쓰여지게 되는, 많이 쓰여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BC 300년경에 이 히브리어를 알렉산드리아에서 약 70명의 학자들이,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septuagint라고 하는 70인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과 신약을 기록한 이 성서 사도들은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종이나 연필 이런 펜 도구들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파피루스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갈대잎과 같은 그런 나뭇잎으로 만든 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있으면 다 부스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을 보존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편지를 받아보고 자기들이 읽어보고 나서 또다시 복사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을 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도 또 그것을 수기를 해서 복사를 해서 또다시 전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전달이 됐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볼 때에 이 파피루스가 계속해서 원본이 보장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본이 계속해서 기록되다 보니까 사실 나중에는 무엇이 원본인지 잘 구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서신서의 말씀들이 보존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의 핍박 때문에 약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신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막대한 핍박을 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사본들을 다 갖다가 일부만 어떻게 보존이 되고 다 불태워지는, 그래서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손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대역전이 생겨서 다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D 397년에 칼타코 공회에서 이 정경을 추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이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경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외경도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2000년의 세월이 지나오면서 외경은 정경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냥 외경으로 이렇게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본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난무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교황이었던 다마수스라고 하는 교황이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를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표준어 성경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게 서로 같이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주교 다르고 저주교 다르고 다 각각 다르니까 하도 이 번역본들이 많이 카피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복잡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체적인 표준어 성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표준어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벌게이트 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의 참고 역본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권동우라고 하는 대표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쓴 책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의 망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이게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제롬의 라틴 불가타, 라틴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은 로마 당시에는 이제 헬라 시대가 지나고 로마 시대에서는 그리스어가 아닌 라틴어가 사용이 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롬이 만든 성경을 라틴 불가타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라틴 불가타역은 405년경에 만들어서 1509년까지 약 1000년 동안 이 성경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라틴어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라틴어로 그냥 신부들이 교부들이 이게 주교들이 말하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이 라틴어가 그래도 1000년 동안이나 이 성경의 명맥을 유지해 오는 그러한 기능을 했는데 그 라틴어로 된 이 성경도 1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본들이 약 8000개의 사본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본들이 각각 다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17년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 이전 1504년에서 5년 사이에 이 성경을 이제는 우리가 원어로 좀 봤으면 좋겠다. 성경이 구약은 무슨 어로 됐다고요? 히브리어. 신약은 무슨 어요? 그리스어. 그러니까 우리가 라틴어가 아닌 그래서 이게 원뜻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원어로 좀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516년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1516년에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된 성경, 오늘날로 우리가 보면 대조성경, 여러분들 성경의 대조성경이라고 보면은 각 이 사본마다 다른 성경이 있죠. 그런 것처럼 라틴어하고 그리스어를 같이 써서 기록한 성경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대단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를 썼다는 게, 원어를 썼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사본을 사용해서 성경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에라스무스가 참고를 한 그리스어 사본은 약 6개의 사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개의 사본은 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파피루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들면 부서지니까 이게 훼손이 되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개 사본 중에서 3개만 사용을 해서 이거를 성경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원어를 썼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대단한 성과였지만 그러나 그 원어의 그리스어로 된 사본이 겨우 3개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의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 에라스무스 성경이 이 킹제임스 성경의 근본을 이루는 그러한 성경으로 킹제임스가 에라스무스 성경을 주로 사용을 해서 기록해 놨다고 하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본이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들이 수기로 사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본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원본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본을 썼으면 10개가 다 똑같겠지요. 그런데 사본을 가지고 사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감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내 사무실에 새가 한 마리 들어와 있어요. 지금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들어왔나? 문이 다 잠겨져 있어요. 이게 문 열어있는 데는 망이 이렇게 닫혀져 있고, 그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을까 하고 봤더니 한쪽에 요만큼의 이게 문이 열려진 데가 있더라고. 요만큼 공간이.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들어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본들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에라스무스 성경을 영어로 이제 그 처음에 제롬의 라틴 불가타 성경을 처음 영어로 번역한 것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1380년에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은 영어로 번역을 이제 한 것 때문에 나중에 죽고 나서 부관 잠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 성경을 또다시 영어로 번역한 틴데일, 이 사람도 왕의 명령을 받지 않고 번역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계속해서 대성경, 비숍 성경,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흠정역이라고 하는 오소라이트 버전이라고 하는 이 킹제임스 버전은 대성경에서부터 버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지 킹제임스만이 흠정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청도교들은 주로 제네바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킹제임스 성경은 사본이, 그들이 참고해서 만든 사본이 약 50개의 사본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약 5,400개의 사본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50개의 사본을 가지고 만든 킹제임스 성경이 우월하겠습니까? 아니면 5,400개의 사본을 가지고 만든 게 우월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요. 믿습니까?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중요했으면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빠져서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발견하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믿습니까?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거는 아니,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온전한 모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밥이 필요한 거예요. 밥. 아멘. 예. 그런데 성경은 그릇과 같은 게, 그릇. 물론 그릇이 깨끗해야 되죠. 그릇이 단단하고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밥맛도 좋고 다른 어떤 그런 것도 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밥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번역서, 물론 킹제임스 성경도 좋은 성경입니다. 그걸 가지고 약 400년에 걸쳐서 영어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성경이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허접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적 성경이 많은 좋은 사본들을 참고해서 만든 성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없음이라고 표시된 게 13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10군데는 다른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없어도 누가복음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원래 사본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기록한 것은 정통 사본으로 쓰는 게 마소라 사본하고 사해 사본, 마소라 사본과 사해 사본이 발견된 건 1000년에 이게 시간에 걸쳐서 발견됐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두 사본은 99%가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닌그라드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본을 우리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에 비해서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된 성경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들의 유일주의 사상의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요새는 하도 뭐 인터넷이고 방송이고 홍보물들이 많다 보니까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혹시 뭐 이게 전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는 무슨 진리가 아니냐, 이게 무슨 감추어진 보화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해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괜히 지금까지 가르쳐준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특별한 무슨 다른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위장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아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러한 염려스러운 마음,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될까 봐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관한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서 기타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한 사람들 54명의 그 사람들의 신앙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경을 번역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단어를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하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도 좋은 성경 중에 하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